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6절, 7절 교도 같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장은 12장부터 시작된 교회의 출생, 13장에서 오는 교회의 실현, 그 다음에 14장은 시작되자마자 1절에서 5절 그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14만 4천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보좌 앞과, 자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가 나왔습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나왔고 그 보좌 가까이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그 하늘 보좌의 어린 양이 등장을 했죠. 지금 이 장소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은 7장에 나왔죠. 그런데 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일 뿐만 아니라 9절부터 나왔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즉 어린 양의 피에 빤 그 옷을 입은 흰옷,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금 보세요. 여기에 4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아고라죠. 그 다음에 다시 4절에서도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아 값을 치르고 사는 어린 양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어린 양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 대속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7장에 나오던 14만 4천이며 동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입니다. 그럼 7장에서도요. 7장에 14만 4천 하나님 임 받는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 7장 그 후반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와 같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장. 지금 이 장소도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그것에서 이번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는 그냥 최신 유행가처럼 새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들이 부르는 새로운 차원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 이것은 딴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14만 4천 속량함을 받은 자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14장은 이렇게 단락을 잘 봐요. 계시록을 볼 때는 단락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구원받은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 앞에 24장로들과 함께 있는 하늘 보좌 앞에 선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제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찬송합니다. 이들이 그냥 이 찬송하는 장면만 있고 새 노래를 불렀다 되는데 그 노래 내용은 안 나와. 제가 봤을 때 그 노래 내용은 15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그 노래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이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자, 14장을 단락을 잘 나눕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번에는 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냐. 내가 또 보니 다른 장면은 어디냐 하면 이번에는 땅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습니다. 세 천사예요. 세 천사. 첫째 천사 6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 그리고 나왔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나오니까는 지금 첫 번째 천사가 6절의 그 천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원받은 14만 4천과 하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커스는 어디로 가느냐. 세 천사가 하는 말인데 세 천사의 말은 땅을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이렇게 장면을 단락을 나누기만 해도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큰 그 교도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또 보니 카이 이두 그리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 세 천사라 그랬죠. 그런데 세 천사는 이미 8장 13절에 나타났습니다.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잊어버렸죠. 자, 8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8장에 보시면은 8장 이 나팔 재앙 가운데서 넷째 재앙이 있고 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 남았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를 제가 말했죠. 여기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 요 세 천사가 그러니까는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은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극심한 재앙이라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8장에
세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도 세 천사가 나와요. 안식교에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면서 이거를 뭐 가장 중요한 기별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안식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천사가 근데 그 8장에 나오는 세 천사와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 천사인가? 같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천사. 왜냐 그러면은 극심한 화를 선포하거든요. 극심한 화를 선포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8장 13절에도 세 천사가 나왔고 여기 또 세 천사가 나옵니다. 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자 보세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냥 땅에 사는 자들과 동일한 원어라고 그랬죠. 카타코이에 3장 8절에 나오고 3장 자 13장 우리 13장 8절 한번 가봅시다. 자 13장 8절 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 말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땅에 사는 자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요. 자 13장 12절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 다음에 14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을 우상을 만든다. 자, 요게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가 동일한 원어입니다. 동일한 원어예요. 지금 여기도 같은 존재가 나오고요. 땅에 사는 자들, 즉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미 구원받아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있고 이 천사들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즉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대상이 누구냐?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사중으로 이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칭할 때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오늘날 세상의 나라들을 구분할 적에 민족 개념, 종족 개념, 그리고 방언, 언어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언어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한 복음. 여기서 이단들 많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냐 한데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자 그 첫째 천사입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라고 선포합니까? 영원한 복음이 뭐냐?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이야, 이것도 사종으로 창조를 설명하네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5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5장 영원한 복음이 뭔가?
5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 그러니까 내 생물이 아멘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는 이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12절에 나오죠.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함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악시오스. 이것은 합당한 일이야.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은 지극히 피조물로서 합당한 일이요.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냐? 이것은 그것이 합당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장 6절 가보고요. 10장 6절. 10장 6절에서도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 물건이가 좀 이상하네요. 하늘 속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피조물들, 전체적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이 물건들 그랑 좀 이상하죠. 그 생명체들, 피조물들, 자 뭐냐? 창조하신을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되 지체하자느니 지체하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 인내하는 모든 시간이 끝이 나고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들어가 있어. 이는 그냥 어티 이는 7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티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은 자는 믿고 회개해서 복음을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이다. 이는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들 자체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합당한 일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합당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우리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단위가 뭐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 다음에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이고, 인간 가운데서도 남자고 여자고, 그 가운데서도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도 어느 지역의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속성들이 세분화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위치는 뭐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다. 창조주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물샘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만약 이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주적 하나의 기본 윤리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자, 이렇게 첫째 천사가 이와 같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최대한 지금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미 승리한 14만 4천과는 달리 6절에서 11절은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경고하며 최종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자, 8절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첫째 천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는 그 천사를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되 왜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가? 보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세상 나라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제국도 무너지고 만다. 그들이 한 짓은 무엇이냐? 그 자기들의 그와 같은 죄악을 온 세상에 퍼뜨린 거예요. 온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선한 영향력도 퍼지지만은 악한 영향력은 더 많이 퍼집니다. 더 많이 퍼집니다. 담배를 왜 피울까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요. 담배는 그 못 피웁니다. 피우면은 막 그 기침도 나고 눈도 따갑고. 그런데 그걸 왜 어린이들이 피우느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 배우가 멋지게 나와서 피우면은 그것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애들끼리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담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음행. 음행은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음행이 아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물질의 신을 섬기고 세력의 신을 섬기고 하던 그런 그 음행이 온 세상에 번지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 여러분, 바벨론의 무너짐은 18장에서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복구조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직선적으로 이 사건이 나오고 다음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사건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이 동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 같은. 여기가 중간
중심의 중심. 동심원이면 동심원.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이 여기서 나오고, 바벨론 멸망이 여기서 나오고, 바벨론 멸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도 여기서 나오고, 최후의 심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도 7장에서 나왔고, 지금 14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가면 할렐루야 찬송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동심은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복 구조를 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시록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냥 직선적으로 보게 되면은 혼란스럽게 짜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반복적인 사건의 반복이다. 사건이 첫째 인을 뗐을 때도 조금 이 작은 그런 것이었고, 이제 더 크게, 그 다음에 더 크게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전체로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재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18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더 자세하게, 18장 전체가 바벨론의 무너짐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자,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지금 이 바벨론이, 지금 에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레미야가 살던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유다 나라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데려가고 그 유다의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했던 그 세계 최강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 그리고 그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금잔에 든 포도주. 자, 이 금잔 이미지는 다시 17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17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17장에 이 바벨론을 또한 여자로 비유하는, 음녀로 비유하는데, 자, 17장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금잔을 가졌다. 지금 그렇죠? 이 구약의 이 이미지들이 계시록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당대 로마에 대한 별칭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구약적 이미지의 바벨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이 세상 나라의 가장 힘센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자,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 다른 천사가 그러면서 자, 제가 12장에서 14장까지가 연속되는 내용이라 그걸 말했죠.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옵니다. 바로 13장에 나왔던 짐승과 그 표를 받는 내용, 여기에 연결되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13장에 나오던 그대로잖아요.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바벨론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추종하고 그 바벨론의 세력을 추앙하며 그에게 속해 있던,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 표를 받은 자다. 그 표를 받은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다. 그도 앞에 나오는 바벨론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 그냥 원액 그대로. 그러니까는 독한 진노에 자비 없는, 자비가 섞이지 아니하는 진노만 있는. 그러면요, 이 진노 속에 그 자비가 섞인 것 없는 진노는 독으로 치면은 맹독성.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그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잔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짐승과 그 용과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20장 10절 20장 10절 자, 20장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불과 유황못에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13장에 나오는 용, 마귀죠. 그 다음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악의 삼일체가 어디에? 밤낮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에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인을 받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도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아니야. 밤낮 괴로움을 받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시록 14장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잖아. 어떻게 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 쉼을 얻으냐. 불과 유황의 고난 속에서 쉼이 없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불못의 형벌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세요. 14절도 마지막 심판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사망과 음부, 이 지옥 권세, 죽음,
이것도 나중에 불못에 다 던져요. 그래서 이 불못 속에 악의 모든 것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고 새하늘 새 땅에는 이런 존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애통한 것, 슬픔이 없고 죄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 다 제거되는 그 나라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 천사가, 첫째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곧 심판의 시간이 임한다라는 경고를 주었고,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진다. 셋째 천사는 그 바벨론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 이 속한 자들, 그들도 불못에 던져지는 재앙을 받는다. 그러므로 마지막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두려운 메시지, 회개할 수 있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새 천사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은 완전히 또 내용이 다릅니다. 자, 12절 13절 교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저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12장, 13장, 14장이 연결된다고 말씀했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문장.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3장 9절 한번 보죠. 13장 9절. 13장 9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지금 동일하죠? 동일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한번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죠? 여기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서도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13장 9절, 그 다음에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14장 12절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게 세 군데 다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에 나오는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위기에 처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깨우치는 말씀이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금 이 악의 세력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인내를 가지고 왜? 앞에 두 장면을 봤잖아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영광에 참여함과 그 다음에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불못의 이 저주를 받고 있는 이 두 장면을 보여주는데, 성대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끝까지.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다. 여러분 12장으로 가보게요. 12장 17절, 12장 마지막 절,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자들이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성도다. 그들이 끝까지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12장, 13장, 이 14장이 연결되면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깨우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중간중간 결론적으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봐라 교회 이것이 인내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야 여기 있나니 이것이 인내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등장해서요 성령이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늘의 큰 음성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누구의 음성이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자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은 이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 음성으로 말씀하면서 그 하늘에서 말씀하고 거기에 이 응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내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순교자들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될지어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은 육적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세하는데 그 육적인 죽음 자체가 오히려 하늘나라의 이 가산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의 죽음이라고 끝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몸의 죽임은 끝으로 알지만은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이 영혼도 지옥으로 던져지는 일이 되다. 그러므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2장 11절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 스무나 교회입니까? 그렇네요. 11절 스무나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스무나 교회 11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모순적이잖아요. 죽은데 무슨 생명이 있어? 생명의 관이 있어. 이게 그예요. 죽음 그 자체, 그 충성하는 그 믿음의 죽음은 영생의 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13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0절에 보니까는 13장 10절에 13장 10절에 보니까는 거기 나오죠. 13장 10절에요.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으라.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사로잡힌 자도 있고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죽으면 끝이지 않냐?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자, 3장 13장 15절도 볼까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매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 죽임을 당한 자들. 이때 죽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고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그 속에서 수많은 구원받는 무리들이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여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성령께서도 화답하며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여기에 아주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예민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주 안에서 누리게 된다. 누리게 된다. 6장 11절도 순교자 나왔잖아요. 순교자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였던 이 원한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이 모든 악행을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기다려 그랬죠. 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흰옷을 주면서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들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끝까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참 복 있는 자가 누리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나왔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쉬지 못하고 불못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놓여지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 이유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안식이 있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자비를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행을 한 거는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나타난 거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한 일이 따른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는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일입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왔죠. 이 복이 있도다 그런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카리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진정한 복 있는 자, 진정한 복인 자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했죠. 팔복. 이게 마카리오이. 그 자들.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복 있는 자가 7번 나옵니다. 1장 3절, 14장 13절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14장 1절에서 13절은 엄청난 내용이 압축되어 있죠.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14만 4천의 장면. 그 다음에 이 6절에서 11절까지는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는 천사들의 메시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절에서 13절은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하면서 이 같은 복에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